지난주 성령 세례 안수식을 여러분이 함께 하셨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령의 여러 가지 선물,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느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온 시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슨 시간이 되어야 하느냐?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성장시켜 나갈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아마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받았으면 뭐예요?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해서 금방 다 잃어버린다든지 또 받은 것을 다 망가뜨린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많이 받은 것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이 주셨든지 그것을 잘 성장시키는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것도 우리가 배우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오늘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한번 펴보세요. 자, 성장의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성장이 됩니까? 교재에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매주 십자 표시된 성서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다 외워야 하는 거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주 이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이 성서 말씀.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먼저 나와 있을까? 이 말씀이 바로 성장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이 성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아니라 누구든지 나에게서 나를 안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 때는 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또 나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래서 잘 성장할 것이지만 나를 떠난다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잘라져 나간 가지는 그냥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성서의 말씀을 사는 것이에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인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성령의 은사들, 이제 맺어진 열매들, 이런 것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 풍성한 은총을 받으셨다고 아까 다 대답을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그 체험한 것이 다를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체험한 내용도 다를 텐데 대부분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참 행복해요.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는 굉장히 마음이 뭐 좀 복잡하고 좀 뭐 우울하고 산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재미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이니까 그냥 살아왔는데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니 성령 세례 안수를 받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막 기쁨이 샘솟고 평화가 뭔지를 알겠고 그래서 참 사는 것은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맞다고 동조하시는 분들,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매사에 자신이 없어. 그런데 이 세미나를 받고 나서부터 뭔가 하면은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생기게 되고, 그래 교회 안에서도 어떤 봉사하는 일도 그전에는 신부님 수녀님이 좀 해라 해도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냐고 아주 너무너무 겸손이 아니겠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막 봉사도 하고 싶어요. 그래 아주 적극적인 사고로 바뀌어지게 되고 능동적인 그런 신앙을 살게 되고, 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뭐 그게 뭐 될까? 뭐 어떤 신부님의 사목방치 뭐 무슨 운동을 한번 우리 해봅시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해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이나 하고, 그건 뭐 하나만 뭐 전에도 해봤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사고,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그런 사고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런 모든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또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뭐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 지난주에 알렐루야 랄랄라 하면서 심령기도 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난 안수식 때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 예?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으네? 그럼 나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손 안 들으신 분은 뭡니까? 받은 것도 같고 또 아닌 것도 같고 진감인가? 그런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어떤 분은 나름대로 실망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을 우리 옆집에 마리아는 뭐 심령기도도 된다고 그러고 막 기뻐서 그랬는데 난 이게 뭐냐, 똑같이 8주간을 나와서 똑같이 노력했는데 하느님이 뭐 이거 차별하시는 거야 뭐야,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느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셔요. 그렇게 차별을 두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하느님이라면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느님을? 아주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분이다. 그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뭡니까? 하느님은 태양에 빛을 내려주시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든 고운 사람이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하늘에 비를 뿌려주셔도 똑같이 주시는 분, 그 하느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체험을 했다 못했다 하는 건 어떤 차이냐? 여러분들 농부가 이제 밭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한날 한시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똑같은 날 뿌렸으니까 시작하고 한꺼번에 다 솟아납니까? 아니에요. 차이가 많아요. 어떤 건 바로 한 2, 3일 후에 싹이 돋는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건 한 일주일 이상 막 며칠씩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싹은 분명히 납니다.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빨리 돋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 바로 그 차이라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느님은 분명히 그 안에 놀라운 은총의 선물들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싹이 돋아났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할 이유는 없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제 그 싹이 돋아났다면은 그 돋아난 싹이 잘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래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지. 뭐 싹이 돋아난 거 그것만 가지고 자랑할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은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참 많은 노력을 해요. 땀을 흘려야 되죠. 그래 때를 맞춰서 비료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싹이 돋아난 것뿐이다. 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맞춰서 물을 줘야 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또 막 그냥 잡풀들이 돋아나면 그러고 뽑아줘야 돼요. 뽑아주지 않으면은 풀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때에 맞춰서 또 거름을 줘야 돼요. 거름을 주지 않으면은 영양실조로 그게 잘 자라지를 않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냥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는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뭐 가만히 있으면 붙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때로는 막 비바람이 몰아쳐서 가지가 뚝뚝 부러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태풍이 불어와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가지들이 있고, 겨울철에는 눈이 가지 위에 쌓여서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그냥 부러져 나가는 가지들도 보게 되고, 또 열매를 맺었다. 그러는데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는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열매가 벌레가 먹었어. 그래서 쓸모없게 돼버렸어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예방하고 끝까지 하느님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봉헌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잘 성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교재 제1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9가지 은사들, 또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밖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것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잘 관리할 거냐. 첫째는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뭐를 할 수 있겠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성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때때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다. 루카복음 5장 16절에 나오고, 또 제자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서에 다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 첫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조들, 성인, 성녀들, 그분들의 삶을 봐도 다 기도 생활에 충실하셨던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자라지도 못한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를 표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숨 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 아니면 중상이겠죠, 그죠? 그냥 몇 번 못 가요. 숨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호흡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죽은 영혼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썩으면 막 거기서 악취가 나지요. 썩은 데는 벌러지 끼게 돼 있죠. 이게 육신의 모습이라면은 영혼의 모습도 다를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 마른 신앙인들 생전 보면 기도하는 걸 못 봐. 그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영혼일 수밖에 없다. 죽은 영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에게선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기에 그에게서 썩는 냄새가, 악취가 풍겨난단 말이에요. 또 냄새만 납니까? 썩는 데서는 구더기가 끓는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에게서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면은 온갖 벌러지들이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구더기가 뭡니까? 죄라는 구더기겠죠. 죄의 벌러지들. 그래,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냥 항상 보면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이라는 벌러지가, 이기심의 벌러지, 탐욕의 벌러지, 그런 것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그래,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이런 것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마귀들이, 악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으로부터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악의 세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자, 첫째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충실해야 하는데,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성령 세미나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기도의 은사가 있다. 그게 뭔가? 첫째는 자유기도의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들 이제 뭐 팀장님이나 회장님이 하는 것처럼 기도소에 있는 기도, 이런 그 염경기도죠. 그런 염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한 그런 기도를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아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기도, 자유기도죠. 이런 기도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도의 은사, 아까 심령기도 은사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까 뭐 몇몇 분은 받았다고 그랬고 몇몇 분은 난 못 받았다, 아주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수식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았다면은, 난 그런 은사 필요 없다, 심령기도, 뭐 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뭐 기도야, 나 그런 기도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하느님 나 그거 주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입을 다물고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느님이 강제로 주실 수 없어요. 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강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협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은 못 받은 게 당연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받고 싶었고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뭐 알렐루야도 했고 랄랄랄라 하고 협조했는데도 내가 이거 나는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신 분이 있다면은 아닙니다. 다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내가 받았다 못 받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믿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의 은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렐루야 알렐루야 쫓아하십시오, 뭐 랄랄랄랄라 쫓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하셨다면은 그게 뭐냐? 그게 심령 기도예요. 그러면은 아니 알렐루야 알렐루야 랄랄랄랄라 그게 무슨 기도야? 그거 못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성서에는 심령 기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상한 언어라고 그랬어요. 언어지요, 언어. 언어는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반복하면서 성장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라면은 이상한 언어도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무슨 말부터 합니까? 뭐라고요? 우리 애들은 아빠 소리부터 해던데 뭐 엄마 먼저 합니까?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뭐 맘마, 처음에는 그런 말밖에 더 합니까? 그리고 갓난 아이가 막 태어나고 엄마가 안아주면 말은 아닌데 보면 옹알이 한다고 그러죠. 뭐 옹알대고 뭐 옹알 그러면은 엄마가 그걸 보고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냐 뭐 꺽꿍 그러고 뭐 좋아가지고. 하느님도 마찬가지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알렐루야 알렐루야 랄랄랄랄라 그게 무슨 기도냐 하지 모르지만은 하느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너무너무 그게 아름답고 귀엽고 그래서 성장돼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다 뭐 자녀들을 낳아 보셨을 테니까 아이를 낳았다. 딱 애를 낳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애가 핸대는 소리가 어머니 날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갓난 애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우리 집에 천재 낳네 경사 낳네 그럽니까? 야 이거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나 보다. 걱정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심령 기도를 처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뭐 그냥 회장님처럼 봉사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가? 그건 욕심이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알렐루야 랄랄라 이게 뭐 기도야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 그 기도는 자라나고 성장되어서 정말 내 안에서 나를 놓아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기에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는가. 이거는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 못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심령기도 자주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연습을 하십시오. 특별히 어디에서 이 심령기도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본당 기도 공동체에 나오셔서 성령기도 모임 거기에 오면은 선배 뭐 세미나를 먼저 받은 분들도 있고 심령기도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될 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배우셨겠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심령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뭐 세미나인가 뭔가 봤더니 크게 잘못됐구나. 그런 소리 듣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안수식을 받고 나서 알리알라 데스벤장 심령기도가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식전 기도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에 강복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 자매님이 너무 좋아서 모든 기도가 이제 다 심령 기도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밥상을 앞에 놓고 랄랄랄라 해야 되니까 남편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세미나 받으면 뭐 잘못된다 이런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됐구나. 이걸 어쩌면 좋으냐.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와 장소, 분별을 하면서 은사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심령기도에 대한 확신이 이제 오시죠? 기도 공동체에 나오셔서 이제 같이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런 은사 성장되기 위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성장돼야 하는 것이다. 말씀. 성서죠. 시편 1편 2절 3절에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철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삼으로써. 그 두 번째는 말씀 생활을 통한 성장입니다. 기도가 아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면 삽니까? 못 살아요, 숨만 쉬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영혼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양식이 뭐냐?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대목은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장면을 잠깐 설명을 합니다. 40일 단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먹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리치십니까? 못 물리치십니까? 아유,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그거 못 물리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죠. 성서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이제 더군다나 성령 세미나를 받고 나서 어쩌면은 세상의 유혹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과 여러분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유, 며칠 전만 해도 나하고 친했는데 세미나 봤더니 이젠 하느님 멘트로 가버렸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는 거죠. 너희도 이제 나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신앙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도 악의 세력의 유혹도 있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너희도 나를 닮아서 성서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거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끈질깁니까? 한번 유혹해서 안 되면 그냥 도망갑니까?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한두 번은 다 물리쳐요. 뭐 누가 죄 짓자고 그러면은 에이,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그럴 수 없지. 한두 번은 다 물리쳐요. 얼마나 그런 이 마귀가 끈질기게 접근을 하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보면은 유혹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사탄이 한 번 유혹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시도하잖아요. 그렇게 끈질긴 것이다, 악의 세력이. 그래, 웃음말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태어난 해에 따라서 무슨 띠 있죠? 저는 49 토끼띠인데, 다 사람은 띠가 있는데 마귀가 그럽니다. 자기도 띠가 있대. 야, 마귀 주제에 무슨 뭘 또 띠까지 가지려고 그래. 아니, 자기도 있대. 그럼 물어봤죠? 그래, 넌 무슨 띠냐?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나 물귀신 띠야. 그래, 어째 물귀신 띠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 점 찍으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하느님으로부터 그 영혼을 뺏어오려고 그렇게 늘 기회를 엿보고, 그래서 자기가 물귀신 띠랍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봐도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유혹을 하잖아요. 3번에서 안 되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3번 유혹해서 안 되니까 마귀가 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 기회를 엿보며 돌아갔다.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 기회만 있으면 다시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 그 마귀에게 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될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잘 끝까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생활을, 기도 공동체를 통한 성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그 기도 생활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혼자서 개인적인 기도, 혼자서 하느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러 다니고,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아직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은사가 얼마나 악의 세력에 잘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공동체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분별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 예수님도 한 두셋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안에 지펴졌어요. 이제 불길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작불이 잘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작을 서로 기대 놓고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으면 잘 타요. 그런데 그 잘 타던 장작도 확 헤쳐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 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조금 붙여진 그 신앙의 불길,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흩어져 있다면 언제 꺼져 버리는지도 모르게 다시 다 식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공동체, 물론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서 말씀드리니까 성령 기도 모임, 기도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 이 공동체는 본당 안에 다른 공동체도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레지오를 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그 모든 공동체도 주님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야 한다는 거,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성령 기도 공동체만을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은 기도 공동체에 나오셔야 이제 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신자된 본분으로서 본당 내에서 다른 사목단체들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단체에도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 일원이 돼서 함께 하시라는 얘기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레지오 단원이라도, 저도 레지오 단장을 하는데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지못해서 활동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활동,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겠는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또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그런 하느님의 은총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기쁘게 정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생활을 통한 성장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자,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라. 맞습니까? 그랬다가는 절단 나는 거지요. 큰일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은사는 왜 주신다고요?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를 하면서 꼭 우리 봉사의 모범이 되는 그런 예수님, 뭐 모든 것의 모범이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분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신, 또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으셨던 분인가.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대접받으실 분이지만 나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대접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걸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한없이 작아져야 합니다.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내가 커지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제 자신도 이 부분에서는 말을 하면서도 참 부끄러워요. 얼굴이 따끈따끈하네요. 어제 서울 잠원동 성당 철야기도에 이제 강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철야기도에 가서 강의를 하고 뭐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게 주님의 도구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주님이 드러나면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이 몸뚱아리야, 내 이름이야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건데. 그런데 어저께 딱 앞에 앉았는데 진행을 하는 그 자매님이 이제 가르침 시간이 됐는데 저를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죠. 조용해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럴까 그러고 봤더니 진행하던 자매님이 나 있는 데까지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뭐라고 소개해야 되죠? 순간적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래도 강사를 초청했다고 그러면서 이름도 모르고 뭐 어디 교구에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순간적으로 아주 기분이 잡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또 잘 가르쳐줬으면 되는데 그냥 나가서 할게,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갈딱질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참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다. 뭐 스스로 겸손하자, 낮아지자, 그런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또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라. 자기 이름을 몰랐다고 해서, 소개를 똑바로 못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화가 나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 이름도 빛도 없이 오로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을 기뻐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드러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내가 드러나야 돼, 주님보다도.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건 그냥 섭섭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하던 것도, 잘 하던 일도 집어치우고 공동체를 떠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 모든 게 봉사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린 그걸로 만족하자.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그런 모습으로 봉사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봉사를 할 때 우리는 보람도 느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사 생활을 통한 성장.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같은 하느님을 믿지만 개신교회에서는 이 성사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교회,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성사.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어 나가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고해성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고, 성체성사, 아까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더
더 구체적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된 게 뭐냐? 성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음식이 되어서. 그게 성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하루 세 끼 식사를 잘 해야 건강을 유지하죠. 뭐 어떻게 좀 살다가 뭐가 잘 안 돼서 끼니를 거르게 됐어요. 그러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뭐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다. 며칠을 굶었다. 그 사람은 누구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도 매일매일 성체를 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어떻겠어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누가 덤벼올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귀가 저기서 오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겨우 주일이나 지키는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일주일에 한 끼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래도 주일이라도 지키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거죠. 그냥 개돈 타는 날이다, 동창회다, 잔치 있다, 누구 약속 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빠지는 거야. 다 내가 성사 한번 보면 되지 성사 볼 때까지 살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미사 보면은 어느 본당이든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신자수에. 그런 신앙 안에 하느님의 은혜가 어떻게 머무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마음 또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성체를 모셨다. 그러면 매일 성체를 모시는 영혼과 한 달에 한두 번 성체 모시는 영혼과 똑같을 수 있겠느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성체 한두 번 먹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비실하는 거야. 그 영혼이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덤벼들어도 그런 사람한테는 센 마귀는 오지도 않아. 무슨 마귀가 와요? 쫄다고. 왜?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니까. 기운이 있어야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도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성사생활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제 성령 세미나를 수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본당의 어떤 신자들보다도 고해성사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 영혼에 묻은 때를 벗겨내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그래서 하느님과의 기쁨의 그런 만남을 이루셔야 되고, 자주 미사에 참여하시면서 성체를 모심으로써 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 정말 내 영혼이 싱싱하게 힘이 넘쳐나서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에도 보면은 이 성체를 영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주 성체조배 하십시오 그랬어요. 성체조배. 여러분, 이 성체조배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지속적인 성체조배 운동도 이제 많은 본당에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는 시간이 안 맞는 사람은 참여하기가 좀 어렵죠. 직장 때문이든 자기 하는 일 때문이든. 그러나 성체조배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아무 때고 시간 내서 주님 찾아올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체조배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들으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본당에 사무장님이 있었던 일을 이제 글에다 쓴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2학년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날의 교리가 뭡니까? 성체조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맹이들한테 성체조배를 설명하려니까 좀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까? 그러다가 매일같이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가서 인사드리는 거, 그게 성체조배다. 알았냐? 그 중에 이제 동수라는 아이가 그 선생님 말씀을 그날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당으로 이제 왔어요. 성체조배 한다고. 근데 그 성당은 낮에는 문을 닫아놓는 성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장님한테 가가지고, 사무장님 성당문 좀 열어주세요. 왜? 성체조배 하러 왔거든요. 요만한 게 와서 성체조배 한다고 문 열어달래. 열어줘야죠. 그 열어주고 돌아서서 몇 발짝 오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사무장님 문 잠그세요. 성체조배 끝났거든요. 야, 요놈이 누구를 놀리나.
그런데 그 다음 날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하루도 안 빠지고 얘가 송채조배로 와서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또 여전히 문 열어주면은 몇 발짝 돌아서기도 전에 끝났다고 문 닫으라고.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차츰 그 아이가 너무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들어가면 나오는 송채조배지만은 하루도 안 빠지고 주님을 찾는 그 아이 동수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저 꼬맹이도 매일 송채조배 한다고 주님을 찾는데 나는 본당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가 부끄러워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와야 할 시간인데 이 동수가 안 오는 거예요. 야, 얘가 안 올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나? 그 다음 날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분명히 뭔 일이 생겼다. 어디가 아프든지 사고가 났든지 내가 내일은 걔네 집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동수가 책가방을 들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너 왜 이틀씩이나 안 왔어? 어디 아팠냐? 그러면서 이제 자, 얼른 송채조배하고 나와. 그럼 문을 열어주고 그날 따라서 이제 사무장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동안 가만히 있어봐. 이놈이 이게 어떻게 송채조배를 했는데 맨날 들어가면 나와. 오늘 내가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열어주고선 이래. 그때가다 봤더니 그냥 쏜살같이 감신 앞에까지 뛰어오더니 저를 한번 꾹꾹하면서 예수님 나 왔어요. 또 저를 한번 꾹꾹하면서 나 가요. 그리고 뛰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금방이죠. 그 어쨌든 나 왔어요, 나 가요 하는 송채조배지만 참 너무너무 동수가 사랑스러웠던 거죠. 그래 나온 동수를 끌어안고 이놈아 그래 왜 이틀씩이나 안 왔어? 어디 아팠냐? 뭐 그러니까 동수가 예 사무장님 아파가지고요 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병원은 갔었냐? 그러니까 동수가 하는 말이 사무장님 낫기는 다 낫는데요 병원에는 못 갔었어요. 그 병원도 안 가고 어떻게 났어? 그냥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동수가 하는 대답이 뭡니까? 있잖아요. 어저께 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요. 내 이마에다가 손을 탁 대더니요. 동수야 나 왔다. 동수야 나 간다. 그랬는데 내가 깨보니까는 다 났어요. 이럴 때 좀 박수 좀 치고 그랬지 뭘.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송채조배의 은총이에요. 동수는 그 자기를 찾아오셔서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고 자기의 병을 치유해 주신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랬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와서 뭐 머리에 손을 얹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찾을 때 때로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못 느낄지를 모르지만은 그분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항상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요 정말 나에게 그분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실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송채조배 또 송채를 영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 고해성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카톨릭 신자들은 이 성사 생활에 그래서 충실해야 한다는 거. 하느님의 은총의 통로예요, 성사는. 그래서 이 성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은총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세미나를 마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고해성사, 성채성사에 충실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계제도를 통한 성장이다. 교계제도. 자, 이 부분도 개신교 신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큰 은총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님, 당신을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러면은 내 양떼들을 잘 돌봐라. 양떼를 맡겨주셨어요. 조금 이따 또 물어보셨어요. 시몬 베드로, 정말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정말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 3번씩이나 다짐의 다짐을 거듭하셨어요. 거듭해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양떼들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 그래, 오늘 이 시대의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교황님이시죠. 사도들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주교님이시죠. 주교님의 협조자들이 누굽니까? 사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황님, 주교님, 사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고 순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느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양떼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순명하는 건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 순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 순명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잘려져 나간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오래도록 끝까지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교계 제도라고 하는 이 울타리, 이거는 내 영혼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나를 구속하는 어떤 울타리라고 생각하면은 거치장스러운 거지만, 부담스러운 거지만 아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 늑대들, 이리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다.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고. 이게 교계 제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님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또 성령의 이제 여러 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한 사람들이다. 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지금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발짝 앞서가고 뒤서고 이거는 문제되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끝까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목표 지점을 가기까지에는 수없이 많은 시련과 어떤 환난과 세상의 유혹도 있을 거고 악의 세력은 아주 틈틈이 우리를 그 목표 지점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이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협조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6가지 방법도 내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 지난주 그 제2독서 필리피 4장 13절에 말씀이 있었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어서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뭐 어떤 신앙의 열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협조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나무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마칩니다.